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.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.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.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.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.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.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.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.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.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범죄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.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. 아멘. 성도는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. 하지만 이 외형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죠. 순종과 불순종의 동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오늘 모세는 이 제물의 규정을 어긴 아론의 남은 두 아들들을 책망하고 이에 대한 이 아론이 이유를 또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를 통해 이 율법이 아주 딱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융통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모세는 아론과 두 아들들에게 화제를 드리고 남은 제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니까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라고 명령합니다. 모세는 이 아들의 죽음, 형들의 죽음으로 괴로운 상태에 있었던 아론과 그리고 엘르아살, 이다말에게 이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만 지금 말할 뿐이죠. 그들이 당한 슬픔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그 위로의 표현도 없습니다. 인간적으로 참 보면 모세의 언행이 좀 너무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도 합니다. 그러나 이 제사장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온 백성의 속죄제를 감당해야 하는 거죠. 무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,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모세는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. 자, 그런데 아론의 이 두 아들들이 속죄제 염소에서 제사장이 먹어야 될 부분까지 모두 이제 태워버리는 사건이 또 일어나죠. 방금 전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들도 지금 제사 규례를 어긴 거죠. 이에 모세가 이제 아주 노하고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. 자, 그렇지만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랑하는 형제, 이 가족의 죽음 앞에서 속죄제 고기를 먹는 것이 이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 것이죠. 먹는 것이 일단 그들에겐 고역이었을 것입니다.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죠. 19절에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라고 이 제물을 다 태운 두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죠. 이 아론의 변론은 자신이 속죄 제물을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.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죄책이 아론 자신에게도 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그 고기를 먹어서 죄책을 없앨 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 고기를 먹는 것, 여호와께서도 좋게 여기지 않으셨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. 인간적인 차원에서나 그러니까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이 규례에는 어긋나고 있지만은 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더 지금은 합당한 그런 자세다라고 여긴 것이죠. 자, 이런 아론의 변론에 모세 또한 바로 수긍을 하죠. 엄밀하게 따지면 율법의 규례에는 어긋나지만
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두 아들들의 그 마음 그리고 그 행위를 용납해 주고 있는 거죠.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이 통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.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자신을 갖다 겸손하게 돌아보는 그러한 자세로 그렇게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거죠. 자, 이 오늘 사례를 보면 율법의 융통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율법은 딱딱하게 문자적 어떤 준수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죠. 그 본연의 취지나 정신과 부합할 때는 예의를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율법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.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이 말씀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갖다 감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.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행동하는지를 이 깊이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죠. 그렇게 율법의 모든 규정들이 결국에는 이 사랑하라 라는 한마디로 통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? 오직 이 율법의 문자적 해석에만 매달려 있었죠. 이들은 오히려 융통성이 없었죠. 무조건 자신들이 정한 그 규칙대로 규례대로만 지켜야 된다라고 그것을 고집했죠. 그러니까 이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완전히 이단아였던 거죠.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있는데도 이 그들은 그것들을 전혀 용납하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계속 비판하고 반대하고 이 거부하고 또한 이 다른 백성들까지도 결국에는 이 진리를 알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말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그런 걸 조심해야 되죠. 바리새인처럼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. 그러니까 헤아리기 전에 섣불리 판단하거나 이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물론 우리는 먼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야 하죠. 그렇지만 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이 그거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.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의 그거에 대해서는 이 성경을 기준으로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무조건 야 이건 틀렸다, 이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비판하고 조언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이 말씀의 기준과 함께 이 상대방의 그 숨겨진 이면을 갖다가 헤아려 보는 그런 자세도 중요하다라는 거죠. 이 속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 공감해 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어떤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을 하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좀 용납해주고 이 사랑하게 되는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이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